주님의 천사가 필립한테 말을 건넸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다다르세요. 그 길은 외진 길입니다. 그러자 필립이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로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필립이 달려가서 들어보니 그 왕궁 관리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필립이 물어보았다. 읽고 계신 내용을 이해는 하시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필립을 청하여 올라타서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했다. 아멘. 네. 2017년에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 나라의 대학생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에게 고등학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3개의 문항에 체크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함께하는 광장이다. 그리고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3번은 사활을 건 전쟁터다.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질문 중에. 근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그 대답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몇 번이요? 3번이요. 정답입니다. 사활을 건 전쟁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퍼센트지가. 근데 그 퍼센트가 놀랍습니다. 80.8%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대답했답니다. 굉장히 입시에 대한 그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이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미국도 40% 정도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의 학생들은 모두가 다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옆에 나라 일본은 가장 많이 한 답이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김누리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인데, 김누리 교수님은 마음이 좀 씁쓸했대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나라 그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우월의식, 우생학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일본에게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이 남기고 간 뿌리 깊은 어떤 잠재적 교육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냥 단답형으로 외운다든가 하는 등의 어떤 그런 교육이 다 일본 일제시대 때부터 넘어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그것들을 좀 벗어 던지면서 유럽식 교육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어떤 지배의 잔재 속에 남아있다는 게 너무나 씁쓸했대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누리 교수님이 방송에서 독일인 자기가 어떤 진행하는 강사로 초대받은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차이나는 클래스나 이런 데 나오셨었거든요. 거기에서 독일인 독일 사람 다니엘 린델만이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거기서 이제 패널로 나온 거죠. 이 사람 참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이 3가지 항목 중에 당신은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셋 다 아니라고요. 자기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와 같았대요. 그래서 그 파티라는 말에 또 김누리 교수님이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말을 이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교육의 현장을 전쟁터처럼 살아내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함께 걷는 광장으로, 그리고 어떤 나라는 파티장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씁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마다 살아내는 원동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뭔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힘으로, 어떤 경쟁의 힘으로 흘러간다는 게 되게 좀 가슴 먹먹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힘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는 이미지로 교회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는 어떤 힘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교회가 길을 가는 이미지여야 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든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보단 교회는 계속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건 계속 강조하는 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머물러 있는 이미지보다는 길을 가는 이미지가 훨씬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일이죠. 전도팀 팀장이나 선교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요, 필립이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요, 필립한테 말을 건넸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다다르세요. 그 길은 외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 있었거든요. 다시 약간 중간쯤에 약간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약간 대각선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약간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쪽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자로 내려가세요 할 때 저희가 원래 읽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현대에 맞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가자는 지금도 한참 전쟁 중인 가자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가자 지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어디다라는 것을 암시하냐? 여기는 팔레스타인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40절을 다음 주에 읽게 될 건데, 40절을 보면 또 아스돗이라는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도시에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필립의 행적은 가이사레아라는 곳에 가는 것으로 기록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필립은 계속 블레셋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필립을 통해서요, 처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나라들만큼이나 이방인들의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기만을 벗어난 그 다른 곳은 다 이방 땅이죠. 워낙 특별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쉽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갔던 바울,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을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참고해 봤을 때 이방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구냐? 필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사마리아를 넘고 이방인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가장 먼저 수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필립입니다.
필립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고 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의 사명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땅끝까지 사명의 첫 발걸음이 필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필립은 어떤 힘으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는 사활을 건 전쟁터처럼 교육에 임하고 어떤 누군가는 파티장으로 여기는 그런 원동력으로 교육을 맞이할 때 이 필립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나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들만의 일이면요, 소그룹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국학 공부 시간에 집사님들이 말을 전하는 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교육받죠. 그 목회자들한테 교육을 받는데 가면요 항상 변형이 돼요. 어떤 구역장들은 자기들의 어떤 리더나 구역장들은 자기 스타일로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떤 한 특정한 집단이나 어떠한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주는 권한은 목회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교지에서 목회자가 당장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선교지에 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신도인 사역자가 너무 급한 나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교단법에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서도 필립이 전도할 때 두 사도가 내려와서 성령 세례를 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단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되도록이면 목회자들에게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위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뭐 꼭 굳이 되도록이면이라고 붙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이후에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이게 이 예예요. 앞에 사마리아 땅에서는 두 사도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 맡겨졌었는데 광야고 외진 길이고 갑자기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의 끝에서는 필립이 그 호숫가로 내려가서 물가로 내려가서 안수 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은 누군가에게 있고 어떤 사역은 누군가에게 속했다라고 그걸 규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사기도 보십시오. 어떤 때는 그 사사가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었어요. 지금도 여성에 대해서 목회권을 안 주는 교단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도가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오늘날 어떤 여성이니까 뭐 안수를 주지 않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단은 이게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스테판을 여러분 스테판은요 교회에서 말씀 증거를 하다가 순교했고 또 똑같은 일꾼인 이방인의 벽을 넘은 필립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없을 때 도윤이가 말씀 전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세요. 혹시 몰라요. 향후 언젠가 또 뭔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6절의 끝에쯤을 보시면요, 외진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좀 뭔가 이렇게 푸른 초장과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진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외진 길은 그 우리가 원래 읽었던 그 성경책에서는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면 다 외진 길이고 다 광야고 다 숲속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만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 오늘날처럼 도시에서 도시 이어지는 어디 중간에도 빽빽히 막 아파트들이 서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면 또 외진 길입니다. 또 광야입니다. 근데 그 외진 길에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 여기에는 내관, 내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을 이제 어떤 성 기능을 불구로 만드는 일은 되게 흔한 일이었답니다.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해,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게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통상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의 한 꼭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님께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셨대요. 제가 최근에 들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공부하는 신학교에 가봤대요. 가봤더니 거기에 느즈막하게 공부하러 오신 꽤 나이가 많은 그러한 신학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학을 하는 것도 그렇게 아마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뇌피셜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은연중에 어머니가 들으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시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늙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하러 이제 와서 무슨 사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다들 신학교에 모셔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계시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답니다. 불평불만하듯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자기 아들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너 이놈의 새끼 되게 교만하다고. 너와 같이 버젓이 어떤 신학대학 나와서 괜찮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만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왜 느지막하게 그 신학교로 부르셨고 왜 공부하게 하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도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너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외진 길도 있고요, 외진 사역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기도 모임에서 그랬어요. 우리 기도 모임 인도하는 사람이,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힘드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힘들어.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 아내랑 오늘 오면서도 우리 왜 이렇게 힘드냐. 오기 직전까지 애기들 막 맘마 먹이고요. 뭐 정신이 없어요. 진짜 저는 사활을 건 전쟁터에 살아요. 정신이 없이 설교 준비하고 막 꾸역꾸역 주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하는 그런 어떤 그 질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어제 기도 모임에서 그랬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가슴에 와닿는데요. 모두 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할까? 불평도 못해요. 짜증은 나는데 막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왜냐?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괜히 하나님한테 막 서운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를 받아내시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푸른 초원 같은 데에서 사역하고요 막 하는데 왜 저는 왜 이래요? 뭐 이런 걸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요, 기도회 끝나고 보니까 여기 지하잖아요. 제가 관리를 못했더니 막 곰팡이가 여기저기 폈어요. 또 예배가 있으니까 그거 지우러 와갖고 저녁에 왔어요. 슬퍼요. 또 막 속상하고,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왜 이러고 있냐.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글이 막 써져요. 누구는 외진길을 가요. 막 그 도시로만 도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 같은 데를 가고 외진길로 걸어가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걸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외진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누군가에게 막 열광을 받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거죠. 여러 사역의 종목이 있다고 치십시다. 뭐 경제학에서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은 그런 거죠. 경쟁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경쟁의 정도가 너무 핏빛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그 물결이 붉은 빛으로 변한다라는 뜻에서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종동에 딱 교회를 차린 것도요 레드오션입니다.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블루오션은 어때요? 너무 청량해요. 별로 거기에 그 뛰어든 사람이 없어서 뭐 그냥 너무 청량한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 블루오션입니다. 사역에 접목해 봤을 때 가장 레드오션 사역은 무엇일까요? 찬양 사역 이런 거 호황입니다. 막 다 해요. 너도 나도 다 해요. 지금은 어떤 단체가, 어떤 선교 단체가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 몇 명이냐 이런 거 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아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것이 급속도로 이렇게 가속화됐습니다. 어디 모여서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막 그 어떤 그런 장소 하나 빌려서 그냥 찬양팀끼리만 마이크 이렇게 마스크 끼고요, 막 그 좁은 공간에다 온갖 장비를 다 갖다 놓고 찬양하면서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사역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아졌어요. 찬양자라는 교회는요 진짜 많아요. 레드오션이에요. 여러분, 왜 어른들의 사역에 그렇게 집중할까요? 그 엄청 레드오션입니다. 왜냐면 어른들에게 또 헌금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헌금을 잘 내지 않습니다. 저희 단체가 캠페인을 하러 다닐 때도요, 후원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특히 또 유치원 같은 데가 근처에 있는데 애기 엄마들 지나다니면서 후원 잘 안 합니다. 내 새끼 분유 한 통에 얼마인 줄 알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요. 이해합니다, 저도. 뭐 엄청 레드오션 사역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청소년이냐고, 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냐고. 이들에게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는요, 블루오션에 찾으라고 합니다. 블루오션을 발견하고 블루오션에 뛰어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 종목 중에는 블루오션을 오히려 기피합니다. 다들 오히려 아직도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뛰어들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 전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블루오션 사역은 어디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건요, 다들 잘 안 하려고 하는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합니다. 블루오션의 블루오션입니다. 청소년 사역과 복음 전파 블루오션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요, 블루오션을 발견해서 그곳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레드오션인지도 알면서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라에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데,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런 거 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요 레드 오션에만 집중합니다. 모두가 경쟁하고 모두가 뛰어들어 있는 그 사역에만 목을 메고 뛰어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야말로요 블루오션에 투자해야지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에, 그 청량한 푸른 바다에 우리도 그런 청량한 바다에 뛰어들어야 앞으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텐덤의 위기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요. 모여있기만 한 교회들의 위기는요 마치 복음이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복음 전파 그거 되겠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 우리의 힘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복음 전파는 힘이 없는 일이야 라고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오션인데도 뛰어들지 않는 것은 그게 무슨 가능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오히려 막는 큰 폐단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복음 전파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큰 예가 바로 전도잔치 같은 겁니다. 옛날에 일례로 일회적인 행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오해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닌 행사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요들이 복음 전파에 힘을 잃게 오히려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한 명에게 평생을 투자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쏟아붓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단기간의 행사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예전에 먼 동산 교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을 1년에 2만 명 전도합니다. 한 번 전도잔치로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제가 한번 봤을 때 다비치가 왔답니다. 교회 다니다가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얼마다 이런 거를 제가 알았었습니다. 왜냐? 저희도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택도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만 명이 몰려온답니다. 자기네들의 전략은 그래도 2,000명이라도 남으면 그거는 남는 장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과거에 마티즈 같은 경차를 1등 상품으로 걸어갔고요. 그 1등 상품을 타고 싶은 마음에 다른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몇 주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음 전파입니까? 장사치죠, 그죠? 마케팅에 물든 교회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고리타분 이게 구태의연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대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사조가 어떤 생각들이 교회 전체에 퍼져 있냐, 어떤 물질을 갖다 들이밀어도 이제 복음 전파는 힘들다라는 것이 그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요즘 애들이 아이패드 같은 거나 줘야지 교회 몇 번 오지 이런 겁니다. 붕어빵도 안 되고요, 솜사탕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먹고 주면 그냥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저는 몇 주 전에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성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 학생이었던 친구와 그 당시에 20살 선생님이었던 그 두 청년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눈 맞아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런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되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한 친구가 모르겠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청년이. 누구 그랬더니 이제 저랑 잘 아는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소개를 해줘요. 목사님이 있을 때 왔던 애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강요에 의해서 전도잔치 같은 걸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라고 하니까 했었는데 저랑 같이 농구도 하고 한 번 전도잔치에 왔던 친구였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 청년부에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잔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왔던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교회 가자고 강권하고 했던 이 지원이라는 친구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기억이 나요. 왔던 것이. 그래서 너무 반갑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역시나 전도잔치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끌어주고 하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마티즈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러한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보다 작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가 약속되거나 더 큰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필립이 그냥 자신이 구원받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필립아, 너 노후 보장해 줄게. 너 나중에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이러한 약속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무서움을 잠깐 설교 중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대한 보상이 더 큰 은혜이고 보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전도잔치들조차도 잘 하지 않습니다.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폐잔병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폐잔병의 모습이 아닌 이젠 다시 힘을 얻은 병사, 군사의 모습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힘이 있냐? 필립의 발걸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필립은 아무런 보상이 없었지만 담담히 그 길을 갑니다. 힘이 있는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는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는 사람, 다른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던 그 사물함으로 인해서 필립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복음이 힘이 여전히 있다, 복음 전파는 여전히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마 뜰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요, 그들의 원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를 받을 사람들의 필요와 원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요즘 복음 전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단 오늘날 복음 전파가 너무 힘든 이유는 교회들이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약간 가려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사람들의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필립은요, 광야로 이끌려져 내려갔습니다. 단 한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요, 지금도 좀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복음화율이요,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교회, 그 기독교를 합치면 70%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에 그 어떤 교회의 연역에 자신들의 복음 전파의 시초는요, 필립과 만났던 그때 당시에 그 재정부 장관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화 되었다라고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관은 어떻습니까? 27절 하반부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내서 아마 가는 걸 텐데 요즘처럼 그렇게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자기의 여왕의 말을 잘 듣다가 포상격으로 아마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얻어서
다녀온 유대교로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느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신나지만 거기서 말씀을 더 읽거나 막 이어폰으로 어떤 분의 설교를 더 들으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들 안에 이미 약간 그 은혜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기 때문에 굳이 막 더 하고 싶은 어떤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려가는 길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면서 계속 읽으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 안에 풀리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아무리 유대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랍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 필립을 만나서 어떤 일로 이루어집니까?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외진 광야에서 많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그 한 1대1로 만난 그 현장에서 그것을 설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럼 저는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찾아지지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찾을 시간이 없을 뿐이지 갈급하고 그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뭔가 답답해 하거든요. 사실은 뭔가 해야 되고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중에 제가 일을 하다가 유튜브로 세프마라는 어떤 단체의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는 6호 처분을 받은 애들이 잠깐 머무르는 어떤 쉼터 같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6호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호까지는 개화에 어떤 그 여지가 있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시설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10대직이라는 어떤 그 단체의 목사님을 만난 것도 기억이 나서 세프마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놓고 바로 뭐였냐 내용은 혹시라도 거기에 시설에서 나와서 부천 지역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천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연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자기네들도 회의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좀 멘토가 돼주고 그냥 좀 엇나가고 싶은 어떠한 순간이 있을 때 좀 한 번씩 잡아주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면 뭐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또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전화 받은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건 걔네들이 좀 친해지면 저한테 돈을 꿀까봐 걱정되신대요. 돈 꺼달라고 막 그렇게 어른들한테 그럴까봐 그런 것이 좀 걱정되지만 그런 것도 뭐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꺼줄 돈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꼭 그건 저희가 지혜롭게 피해야겠죠. 뭐 저 돈을 꺼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좀 그런 도움이 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아이들이 가해자이고 나쁜 친구들이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사회 악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그 아이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어떤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훈련과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어긋난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한 명 책임질 수 있으면 한두 명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세프마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갑자기 전화를 했으니까 저를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러 제가 가보기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 필요를 가지고 내려가던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리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필립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파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의 완전성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내용이 진짜 그지 같은 거 너무 많아요. 되게 이상해요. 그게 어떤 뭐 몇 대의 경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과 같이 이렇게 막 비견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기분 나쁩니다. 거기에 뭐 몇 명의 여인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알라의 나라에 가면 뭐 몇 명의 여인이 자기를 수발들고, 그런 게 걔네가 믿는 경전입니다. 그것 때문에 걔네 기도 되게 열심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보십시오. 완전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성만 연구해도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의 글은 고난받는 종,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이미지로 묘사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해내고 있어요. 몰라. 지금도 유대교에 속해 있는 랍비들은요,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이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필립과 사도들은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전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심지어 되게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다 골수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그들 안에 유대교 교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이 해석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구나 하는 어떤 완전한 퍼즐이 맞춰지니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정말 어떤 퍼센티지를 준다면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복음의 완전성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로 인해서 복음은요, 마땅히 전파될 수 있고 전파 가능한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의 길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담대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외진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어도,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